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주를 짓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방주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재직들 또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혹시 이거 재직 임명표랑 그다음에 이제 교회 행사표를 좀 보시고 가지고 계세요. 늘 우리 도목사님 이 행사 계획표는 A4 반만하게 A 반짜리로 인쇄를 좀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간편하게, 물론 요람이 나오면 할 수 있겠지만 요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재직에 관한 설교를 또 직분에 관한 설교를 우리 이 재직 임명과 더불어서 또 한 2월 달까지 쭉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좀 이런 이 교회 앞으로 행사들과 또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재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님들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둡게 보십니까? 실제로 통계는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대형 교회도 유초등부가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죠. 한 20% 30% 이하로 출석이 떨어졌고 저출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월에 유치부 유초등부, 제가 생각했던 동강교회도 유치부 유초등부 한 부서에 7, 80명씩 됐어요. 그러니까 유치부도 거기가 2살 단위로 끊거든요. 영아부 뭐 유아부 뭐 이렇게 갖고 2살 단위, 그 2살 단위에 100명씩 있었어요. 엄청 많잖아요. 8살 전만 해도 한 400~500명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반토막 또 안 된다 얘기를 들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고등부가 유명무실해졌죠.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사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20년 후에 어떤 한국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참 염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재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되어질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청소들 한다 하시거나 차량 안내를 하신다거나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먼 길까지 가셔서 차량 운행해 주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멀지 않게 10년만 지나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낙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재직의 의미가 뭔가? 재직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직분 주신 재직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쓰임 받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가 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목사는 계획을 하고 또 목사의 영향을 안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일원으로 우리 교회 앞에 쓰임 받는 직분, 봉사의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봉사라는 게 스타일이 또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달라요. 저는 오늘 점심 이 닭도리, 예전에 하도 이제 닭도리탕이 뭐가 문제 있다는데 닭도리탕을 써도 된다면서요. 닭볶음탕으로 요즘 많이 쓰는데 저는 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우리 근데 도영고 목사님하고 노재원 목사님하고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처럼 해서 고기를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라이드 먹는 줄 알았어요. 소금처럼. 근데 저는 간이 너무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그래서 밥하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어떤 분은 싱겁다라고 말한 분 있고 어떤 분은 좀 짜다라고 하시고 딱 좋다라고, 짜지는 않았고 딱 좋다. 또 깍두기 보니까 또 라면 먹고 싶다고 한 분도 있고, 깍두기가 너무 잘 익어서. 깍두기 누가 쓸었다고요? 저 남자 우리 교육자들이 썬 거예요. 깍두기 그거 일정하게 잘 썰었죠. 저희들이 한 거예요.
깍두기가 잘 익으니까 이거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깍두기를 썰 때도 노재원 목사님 스타일, 도영국 목사님 스타일이 달라요. 저도 달라요. 어 쪼끔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과 과격한 스타일이 있고 일관성이 없는 스타일이 있어요. 누군진 말 안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다 누군지 짐작이 될 거예요. 다 달라요. 음식을 하더라도 달라요. 어. 그래서 이게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치 아픈 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재직이 되면 장로님이 되면 뭔가 그래도 장로님 어깨에 힘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막 책임감이 더 많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더 많고. 요즘 손가락질 받으세요?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직이 되고 직분을 감당하면 또 막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할 줄 알았더니 막 더 책임감 있고 막 더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이게 막 풀리지 않는 괴로움이 막 생겨요. 근데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방주도 일종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직이잖아요. 그렇죠? 직분이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분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재직도 역시 그 순종의 작업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길 가는데 똑바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짓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뒤로 돌아가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막 걷는 사람마다 산 등산할 때 보세요. 등산 해 보셨습니까? 등산 보면 사람들마다 걷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옷 입은 거, 짐 짓는 스타일.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행 스타일 아내랑 저랑 여행 스타일이 비슷했어요. 지금은 인제 좀 안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이 여행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6 시부터 일과를 시작하면 6 시부터 아침밥을 먹고 저녁 10 시까지 시간이 다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딜 가고 여기는 어딜 가고 여기서 뭘 먹고 그래서 여행 가면 제 종이가 한 A4로 한 2-3 장씩 들고 갔어요. 가난하니까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 당시 막 전도사 때는 어떻게든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특별히 제가 인제 유럽에 그러니까 스웨덴에 인제 있을 때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갈 기회에서 제가 유럽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유럽 여행도 가 보고 그렇겠지만 비행기 값이 100 원이에요." 예. 저 스웨덴에서 이태리에 가는데 15,000 원밖에 안 해요 비행기 값이. 예. 싸요, 싸. 미리만 하면 엄청 싸요. 지금 뭐 그 라이언에어든 이게 저가항공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제주도 막 만 원, 2만 원 요즘은 또 많이 가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적게 갈 때는 막 비행기 값이 엄청 싼 때도 있어요. 시간대만 잘 맞으면 왕복 5만 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유류세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또 유류세도 없어요. 공항 이용료 조금 내거나 아니면 그 대신 이제 비행기에 짐을 못 싣게 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늘 가방 색 메고 가요. 근데 유럽을 가잖아요. 그럼 막 그잖아요. 근데 다 비싸요. 제가 여행 때 딱 두 가지를 지금 두 가지를 늘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벨기에를 갔는데 벨기에가 유명한 게 우리나라처럼 홍합이 유명해요. 홍합 요리가 되게 유명해요. 홍합 요리가 싸요. 지금으로 따져도 제가 보니까 13,000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이 환율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사 줬어요. 먹고 싶다는데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있었죠. 있는데 요거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끼니까 아내가 옆에서 3번을 저한테 쪼르더라고요. 너무 이 벨기에가 홍합이 유명하니까 먹어보고 싶다고. 근데 같이 갔던 일행은 그것들 편하게 먹잖아요. 우리 사정 모르고 자기는 그 비싼 거 먹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뭐 파스타 좀 저렴한 걸 기억도 안 나네요. 하도 그게 머릿속에 커서 뭐 하여튼 저렴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미안하고 두 번째는 여행을 어떻게든 싸게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그 유럽에 가면 빵 가게들이 빵이 진짜 싸요. 근데 바게트 뭐 이런 게 맛있는데 그건 진짜 한 500 원, 600 원밖에 안 해요. 뭐 이런 빵이 한 1,000 원도 안 해요. 지금도 한 1,500원, 1,200 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빵값은 비싼데 유럽은 빵은 아직도 좀 비싸요. 싸요, 싸. 그러니까 아마 1,000 원, 2,000 원이면 어 좋은 빵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콜라나 음료도 이제 먹으니까 그거를 제 가방에 다 넣는 거예요.
이제 포장해서 아내가 이제 미리 전날 밤에 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도시락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카메라도 또 들고 다녔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카메라 또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큰 거 갖고 다녀요 늘. 그 짐을 저는 그냥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일어나 다 챙겨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점심 저녁을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걸 먹고 저녁에 들어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 오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서 먹으려고. 왜냐면 외식하면 유럽은 다 비싸니까. 머리 깎는 것도 아내가 그 당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맨 처음엔 진짜 머리가 한 두세 번 맞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돈 내고 하지만 그 성교를 갔을 때는 아내가 머리를 깎았는데 아 형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한 두세 번 하니까 괜찮다. 근데 그게 막 미용실 가도요 유럽은 막 5만 원, 6만 원이에요 남자 커트 하나가. 그렇다고 머리를 잘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용실이 세계 최고잖아요. 잘 못 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해서 제 스타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당시는 그걸 잘 따라와줘서 고맙죠.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대요. 도저히. 그러니까 여행 스타일도 성도님도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잠 자고 있는데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막 그냥 아침부터 그냥 막 엄청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예? 아침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왜 또 세상이 이렇게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부지런한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힘들게 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제 수련회 가도 이제 숙소를 웬만하면 4인 이하 1실로 드리려고 이제 수련회 우리 원래 그 코로나 터진 그 해 우리 이사 와갖고 수련회 가려고 했던 그 속초에 있는 숙소도 2인 1실 아니면 4인 1실이었어요. 그래 취소했는데 다행히 위약금 안 물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그렇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한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난 분 코도 또 잠잘 때 분명히 코 안 건데요. 코 안 건다는 사람이 더 크게 골죠, 그죠? 예, 뭐 별의별 스타일과 성향과 다 달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까? 재직을 감당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스타일과 다 성향과 다르는데 왜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실까? 일본에 한때 신학적으로 유행했던 게 무교회주의였어요. 무교회. 교회가 없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무교회주의가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전도도 많이 됐어요. 일본에. 근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도요. 결국엔 모였을 때 은혜가 돼요. 예배할 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백 명씩 모이는데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다 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고 초대교회도 보면 왜 일곱 집사를 세우냐면 헬라파 히브리파 가정들을 편가는 건 아니지만 자꾸 누구를 더 잘해주는 것처럼 교회가 보여지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자. 그래서 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지사님들이 그러라고 세웠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다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빌리 지사님 보세요. 전도하다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지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잖아요. 희한해요. 원래 구제하라고 옆에 잘 돌보라고 세웠는데 본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막 그래요. 초대교회 지사님들은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재직이 세워질 때는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다 달라요. 그 당시는 히브리파, 헬라파, 뭐 로마 사람의 배경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방 민족의 뭐 배경 갖고 있는 사람,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뭐 우리가 하나예요. 맨날 한민족 아니죠,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재직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재직을 왜 허락하실까요? 재직의 1차원적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먼저 읽고요. 그냥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세울 때의 이유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일에 치우치니까 일에,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자꾸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사실은 재직의 의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4절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잘하고 남의 일도 잘 돌보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직을 쓰임 받는데 이런 요건들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재직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재직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직분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를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의 재직. 재직은 종으로서의 재직이 필요합니다. 재직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이라는 것은 노예 혹은 머슴이에요. 머슴. 요즘 그 사극 드라마 요즘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사극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보는 거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냥 순식간에 봤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도 다 떠나서 재벌집도 빼고요. 그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던 상무라든지 조력자들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남자 주인공도 그런 조력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금을 찾으러 가다가 거기서 총 맞아 원래 죽는 건데 소설상에서는 죽은 건데 이 드라마는 살아난 걸로 결론이 났던데, 어쨌든 그 주인공도 원래는 그러니까 이 재벌집을 돕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상무라든지 회장을 도왔던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너가 이야기한 것을 누설하지 않는다. 오너가 이야기한 것을 토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태지 않는다. 더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비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대사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 뒷일을 봐주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딱 현대판 머슴이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머슴이죠. 재직이 사실 진정한 종된 의식, 머슴 마인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은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 오예배 들으신 분들 한번 질문할게요. 목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수요 설교 때인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를 좋아하시지만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거 갖고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제가 이거 2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전에. 왜 그런지 아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제 말에 조금도 의심 없이 목사님은 그런 성향이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야 라고 순종하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런 기대도 없어요.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게 부임한 목사의 한계예요. 전 부임한 목사잖아요. 엄밀히. 물론 이 코로나랑 이 강제철거는 사실 다른 부임한 목사님보다는 한 10년, 20년 그 시간을 단축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이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인수 목사의 신앙생활은 5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이전에 생각하셨던 담임 목사님들과 신앙생활을 하셨던 게 더 오래됐어요. 그 이전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물으면
어느 쪽 얘기를 많이 하신 줄 아세요?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아직 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극히 없어요. 그걸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래도 우리 사모님 목사님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좋은 거죠. 정말 제 목회의 방향에 이인수 목사의 설교에 100%다 수긍한다?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그를 성도님들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해요. 물론 여기서 오늘 이 말을 듣고 도전받아서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란 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기적으로 여기 병든 분 있으면 제가 기도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바뀌겠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그런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비하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바뀐 시대가 됐잖아요. 목사들도요. 어제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누가 했던 얘기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진짜 기도원 얘기는 우리 권사님 한 분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 얘기도 오해도 안 하셨지만 근데 얼마 전에 "아유 목사님 그렇게 돈 쓰시면 목사님 진짜 거덜나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얘기 드렸죠. 저는 재정에 제 수입의 80%는 남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한테 쓰는 거 한 30, 30%, 4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 선교사님들을 써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후배 전도사님들 선물 보내주고 밥 사주고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 놀러 오는 청년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오면요, 목사님 뭐 사주러 와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밥 사줘서 보내요. 저는 사역할 때 양천중학교에서도 그런데 2년 동안요 백수예요. 맨날 교회 놀러 와요. 제가 늘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11시 반쯤 되면 그때 이제 강도사님이니까 강도사님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지가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와갖고 점심 뭐 먹네요. 그럼 이제 저녁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저녁에 퇴근을 안 했어요. 집이 멀어서 차가 워낙 막히니까 그냥 아내랑 교회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 막힐 8시 그 이후에 청년들과 교제하고 8시 9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면 또 저녁 때도 한 5시 오면 이제 그때는 좀 미안했나 봐요. 사무실이 얼쩡얼쩡 돼요. 그럼 제 눈에 띄잖아요. 야 뭐 하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강도사님 저녁 뭐 드세요? 아니 뭐 시켜 먹으려고 사모님 뭐 밥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부엌에서. 그러면 알았어 같이 먹자. 그렇게 2년 동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제 사역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스웨덴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종종 놀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말한 그 친구가요. 이 얘기를 혹시 방송을 들어서 찔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 친구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누구세요라고 그래요. 모른더라고요. 모른 척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전 조금도 기대 안 해요. 우리 한 권사님은 목사님 그거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목사님만 손해 봐요. 그렇게 저한테 위로하신 분들이 저는 아예 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목사의 성향과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의도해서 저를 미워하시지도 않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잘못됐다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과정이란 게 필요해요. 시간이란 게. 친구들도요. 친구 사귀면 맨날 좋던가요? 언제 한번 멱살 잡고 싸워야죠. 그리고 친해지면 진짜 친구가 되고, 예? 제가 서 목사님하고 친해졌던 게 그래요. 서 목사님하고 진짜 친구가 됐던 게
원래 늘 같이 운동하고 늘 같이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랑 늘 친하고 그 아이들도 마치 제가 키운 것처럼 저희 가정을 키운 것처럼 늘 그렇게 키우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어요. 저희 이 둘과. 근데 그래도 한 교회 사역을 했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동업이거든요. 동업. 제가 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야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러 지금 빈자리 있으니까 와라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한테 얘기 드려서 이제 허락을 받고 좋은 친구니까 와서 했고 그 친구가 중고등부 담당이었고 제가 유초등부랑 청년부 담당을 해서 사역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동업이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어려워요. 맨 처음에 우리는 늘 좋은 것만 보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뭐가 통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고 키가 맞는다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얼마. 근데 친구가 진짜 친해질 때 어디 가면 돼요? 여행 가 보면 알아요. 여행 가 보면. 그리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데 부엌에 들어갈 일은 친구들끼리 별로 없으니까 여행 가보면 알아요. 여행 가보면 스타일이 얼마나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말만 번지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잔소리만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막 사진만 막 열심히 찍는 스타일이고 좀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 사역도요 늘 좋았던 모습 저 친구의 장점 내 장점 이렇게 잘 맞았더니 오히려 맨 처음에 부딪히는 건 저 사람의 단점과 내 단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냐면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아마 저 친구도 내 단점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감정적으로 쌓여요. 단점을 메꿔줘야 되니까 이게 하루 이틀 메꿔줘야죠. 그죠? 그건 어느 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서목쌤하고 좀 그런 과정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안 만나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막 속상해서 저한테 연락 오고 막 그러면서 그거 봐 그게 아무나 이 동업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같이 사역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 드냐면 이 교회 이 일이라는 게 목사는 목사, 장로님은 장로, 우리 안수일사님, 안수일사님,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우리 지사님, 지사님 다 그 역할들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저희 교회는 인수 담임 목사로서의 이 과도기는 아직도 과도기라고 봐요.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건 뭐라고요? 저희 부부를 그래도 아직 사랑을 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 그건 여태까지 좋게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씀을 이제 종종 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저희 부부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바로 주님 앞에 종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런 낮아짐이 이 담임 목사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없이는 사역을 같이 하긴 너무 어려워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이 땅에 뭘 하러요? 섬기러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로서의 재직을 우리를 허락하세요. 재직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고용한 관리인이에요. 요즘 말하는 뭐 CEO들 이렇게 그 회사를 잘 관리하도록 전문 경영인을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리인이죠. 청직이죠. 즉 재직은 주인이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자예요.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자예요. 나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이름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관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에요. 내가 표현하는 것들도 다 관심 영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재직이 좀 더 건강해질 거면 오후 예배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제가 직설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불평이 모였을 때 불평이 하기보다는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기도한다라는 게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뭘 참아내라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참고 살아요. 제가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는
말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직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100점짜리 교회 없어요. 100점짜리 담임 목사 없습니다. 100점짜리 장로 없고 100점짜리 권사 없고 안수 일사님 뭐 100점짜리 집사님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청직이에요. 왜요? 나의 주인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재직을 보시면 성가대, 반주, 지휘. 성가대는 특별히 예배를 돕는 자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주부터 지휘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이 반주도 그렇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시고 지휘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성가 대원들 있지만 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는 예배자다.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건반 한번 누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적어놓고 계신 분 계세요? 적어놓고 목사님이 그날 뭐라고 했는데 이건 말실수다, 이건 잘못했다. 혹시 우리 그분 없었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으로 갔더니 다이어리를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다이어리 가길래 뭘 얘기하는 거 없더니 그 목사님한테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설교의 요 이야기는 잘못됐습니다. 요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잘못된 말입니다. 외래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외래어는 잘못된 표기의 사용법입니다. 그거는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주더래요. 목사님 잘하시라고. 혹시 우리도 그런 분 계신가요?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저 각오하게 충격받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목사도 그런 실수하면 하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이런 거거든요. 예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 하시잖아요.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은 저한테 안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안 해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지금. 왜냐면 제가 알기로 두 분 다요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요. 권사님한테 들어오면 몇 시간 동안 썼다 지었다 연말에 기도가 막 연달아 있게 돼요. 뭐 송구영 씨 때문에 이렇게 되고, 올해는 다행히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한 분이 같이 했지만 예전 같으면 성탄절 주일 따로 또 주일 따로,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재직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치료법을 내놓는 게 뭐라고 치료하냐면 이 리더나 어떤 사람들 보고 이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설교를 시켜라라고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우리 권사님 대장님들 새벽기도 설교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주는 우린 능력이 안 되니까 반주는 못 하잖아요. 지휘 해보라는 거예요. 대표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 엄청 어려운 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이니까 하는 거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보기도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설교 가운데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팀은 이제 주일날 뭐 나중에 이제 중보기도함도 다시 설치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주일 대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약간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의 힘이 더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새가족부랑 안내팀의 팀원들은 제가 더 구성을 할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저 이제 안내위원 헌금위원 없잖아요. 이제 헌금은 이제 늘 이제 미리 하시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실 미리 바꾸고 싶었는데
원래 우리 헌금 바구니 도는 게 익숙했잖아요. 사실은 요즘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조금, 물론 그것도 전 좋은 교육이라고 봐요. 헌신 예배 때는 헌금 바구니는 돌릴 거예요. 근데 그게 헌금을 마치 강요하는 것 같아 갖고 좀 마음이 안 편해요. 아니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남이 성공하니까 따라 성공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미리 준비해서 미리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참 감사해요. 예. 어떤 분은 헌금 바구니 안 돌리니까 이제 아예 준비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그분의 믿음의 몫이에요. 믿음의 몫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몫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저도 헌금 설교를 이제 하겠지만, 근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건데 내가 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근데 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없어졌어요. 안내위원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이제 한 5분 정도 되시면 저 입구부터 이제 이 옷이라고 하죠. 자켓 같은 것도 좀 통일되게 입어갖고 안내위원들로 이제 세울 거예요. 세워서 이제 교육도 할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방문하셨는지, 또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의도가 있는지 또 물어보는 훈련도 하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구에 있는 이제 재정부를 빼는데, 재정부도 이제 교육을 이번 이제 식사를 좀 앞두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도 좀 하고요. 이런 이 준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성장해야죠. 그렇죠? 이제는 조금 약간의 그냥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회가 계속 또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성미구제 팀장, 오늘 예배위원회까지 좀 말해볼게요. 성미구제 팀장 우리 김경장 권사님, 구제가 조금 많이 부족해졌다고, 성미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성미의 힘을 좀 내주세요. 성미, 그게 뭐 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쌀을 정말 떼서 준비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우리 어떤 지사님은 구청에서 받은 이 쌀을 다 먹지 못하고 미리 교육자들을 드시라고 이렇게 쌀을 보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성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강단 물 담당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부터 해서 빠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을 세워서 했습니다. 강단 화분도 오랫동안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강단 화분에 우리 담당 권사님 말고는 물 주지 마세요. 우리가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을 많이 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과수가 돼서 죽게 만드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원래 이런 난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물을 주면 더 예뻐질 줄 알았는데 물이 주면 바로 이게 녹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도영국 목사님과 오경미 권사님 말고는 여기다 물 주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아닐 때 슬슬 저기 정수기에서 물 마시다가 물 남으면 버릴 데 없으면 여기 와서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해주시고, 주보적기든 이런 재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달 행사를 1월달 보시면 우리 다음 주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29일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주간은 담임 목사 성경 연구 기간이 있고, 설 명절 주간에 도용구 목사님 성경 연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요, 그 20일 금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금요 기도회 없고요. 수요일 25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예배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하시고, 제가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린 건 가족들 모임이 이번에 하필 주일이 껴 있어서 주일이 딱 설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전후 여유가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3일 여유가 있고요. 주일 전에 이틀의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들을 미리 만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뭐 교회 그때 있을 거니까, 그래서 명절 기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2월달 행사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2월 마지막 주일이 사순절이고 주간 공예배 주일입니다. 공예배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지 말고 쉬십쇼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기 못한다면 다른 교회 유튜브 예배라도 들으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저는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아내랑 자기 전에 꼭 한 편씩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좀 연말에는 좀 바빠갖고 못 들었지만 들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도 저랑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한국교회 내노라는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예배, 다른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 있으면 추억에 있는 교회들 한번 금요기도 같은 데 가서 드려보세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환기가 많이 되실 거예요, 신앙적으로. 혹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면 부모님 교회 가셔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공예배 주간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교회 있을 겁니다. 교회 있지만 한 주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고, 나중에 은혜 받으신 분 있으면 와갖고 좀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도 2월 달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자체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임명에서 예배위원회와 2월 달까지 행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2월 달까지 재직의 나머지 부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강조해도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 재직의 의미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2023년 시작됐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고, 이번 주 또 지나면 다음 주 인사하면 셋째 주예요. 시간 잘 가죠. 그 다음 주는 명절이에요. 금방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요. 그 시간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올해 진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방주를 만들어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사회와 권사회 마친 후에 우리 목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순종이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방주를 만들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재직으로 쓰임 받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이제 나 이름 없다, 아유 나 이제 상관없어, 그 일 상관 안 해.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름이 없어도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구만 잘 되고 누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주신 직분을 위해서 예배 때 은혜 받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오늘 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23년 재직을 임명하는데 늘 100점짜리고 만점짜리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봉사와 사역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